어, 인간관계 중에 참으로 힘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른 말이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의 입에서 혹은 우리의 혀에서 이 말들이 막 담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그동안 유지해온 그런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혹은 서먹해질까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잘못임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아니면 아닌 척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라는 태도보다 더 힘든 게 오히려 친한 인간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더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하다라는 그 관계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진정한 관계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둘이 조금 많이 잘못된 곳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가득한데 그 친구들은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거기 좋으냐? 그냥 좋다. 저보고 오라고도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단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 물론 나도 틀릴 수 있지만 내가 배운 것에 의하면 저건 분명 너무도 틀린 것인데 라는 곳에 이 친구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또 드러났지만 그곳은 이단으로 판명이 된 것이죠. 그 이단으로 판명되기 전에 그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이 이 이단에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입에서는 쓴소리, 바른 소리인지 이 친구들이 상처받을까 고민하다가 기도 후에 이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좀 틀린 것 같다. 물론 나도 옳은지 맞은지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의 그림으로는 이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은 잘못된 곳으로 비춰지고 우려가 된다. 그러니 스스로 잘 기도해보고 판단해보아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결과 중 한 친구는 다행히 제 쓴소리를 들어 그 이단에서 옮기게 되었고, 한 친구는 아쉽게도 영영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른 소리라는 게 참 힘든 것이죠. 생각 이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바른 말을 듣기 힘든 것도 분명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 무엇이 바른가라고 말해줄 때에 우리는 과연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해 봅니다. 요즘 제 아들 희찬이가 제 배를 계속 만집니다. 아빠 뚱뚱해. 아빠 돼지야. 밖에 나가서는 제발 하지 말라고 입을 막곤 하지만 순간순간 욱욱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거울을 봐도 틀린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아이에게 그래 내가 살을 빼겠다라고 말을 하진 못합니다. 분명 아이의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물론 나이 든 사람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이 이야기를 공손히 듣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물론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왜? 내가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아랫세대들. 그래도 어쨌건 간 어른이 하는 이야기를 어린 사람들은 듣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른 말이 다 맞기 때문은 아닐 것이죠.
어른 혹은 나이 많음이라는 권위에 기댈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유교적 사회에서 배운 장유유서라고 하지요. 삼강오륜에서 배운 도덕적인 지침입니다. 도덕적이란 거죠. 보다 좋아 보이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권위주의로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태도 혹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태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배워 오셨을 것입니다. 선생님 말이니까 들어라. 그냥 따라라. 그냥 입 다물고 예스 해라 라고 아마도 배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무엇보다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주입하는 교육 태도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척을 두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학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무조건 말을 들어라. 제가 입을 열기만 하면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되게 상한 겁니다. 제가 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저 궁금해서 물어보았던 그 모습인데 선생님이 그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3년 동안 옮겼던 기억이 있죠. 뭐 하면 소리치고 뭐만 하면 혼내고 뭐만 말하려 하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교육 태도들.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생기곤 하는 것이죠. 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참으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광의 아이들,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을 조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날 때도 조금 있습니다만 근데 얘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아하 하고 놀랄 때가 참으로 많죠. 아이들이 말이라고 해서 틀린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내 생각의 구조의 틀을 넓히게 해줄 때가 더욱더 많았다라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인지라 아니 나이들은 어른인지라 그냥 에이 나도 모르지만 내가 틀렸지만 내가 그런 틈을 보이기 싫어서 에이 하면서 입을 다물게 하던 모습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어리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할 때 과연 바른 말을 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란 게 있죠. 그리고 그 자존심이 무너지고 깎여지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늘 좋게 반응할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은 자신을 세우려는 욕망으로 존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도 나보다 못하다라고 판단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받는다라면 우리의 자존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중 8구 상대방의 말에 반발하거나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고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되는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스데반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사내들은 공회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모욕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게 된 그 자리이지요.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언에 자신 스스로 대응하여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 자리는 어디인가? 너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보아라. 거짓과 시기심과 분노 그리고 너희의 자존심으로 누군가를 해하고 무시했었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희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어 왔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거슬러 왔고 지금도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스데반이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이 되었다라는 말은 스데반의 설교가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드러낸 반응은 스데반을 향한 분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들의 분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나쁜 인간들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곳에 서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들의 분노에 우리의 분노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우리의 분노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요즘 현대 교회를 갈수록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증거되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선포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전하기보다는 그저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자들이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설교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진리는 절대로 우리를 옹호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그런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들.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이렇게 행동하신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합니다. 그런데 물론 죄만 보여지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보여지지 않는 중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기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더러움은 드러나지 않고 마치 스스로가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 가운데에서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서는 사랑과 은혜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진리가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 진리가 우리의 불의함을 지적하는 그 순간 잠시 멈춰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은혜가 밝히 드러나기에 나의 약함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보다도 조금 말랐을 때입니다. 한 유치부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마침 주머니에 간식이 있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희찬이처럼 그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뚱땡이 하는 겁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살짝 났습니다. 나름 몸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뚱땡이. 유치부 아이한테 화내면 안 되죠. 근데 얘가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 아이가 희찬이는 아니었는데 똑같이 돼지, 살 좀 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조금 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아이를 볼따구를 마구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님에도 저의 반응이 분노했다는 것. 오늘 51절에서 53절 말씀, 7장 51절에서 53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을 시기하고 애굽에 팔았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매맞는 이스라엘을 구해준 모세에게도 반발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분노하고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 가운데 분노만 있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시기심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경쟁에 익숙합니다.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잉여 재산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경쟁하고 빼앗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 역시도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리에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발견해야 했던 것이죠. 진리를 온전히 사랑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찔 때에 그 말씀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은 작아지고 상대방이 커지는 것으로만 봤습니다. 이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설교한 것은 과거 조상들이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버리고 모세를 배척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였음을 인정하고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죄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너희 스스로 바라보라라는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한 것이죠. 왜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조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끝이 없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에서 자라고 나중에 자기 형제의 고통당함을 보자 사람을 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가 싸우는 것을 보고 만류하자 이제 모세를 배척하는 것이죠.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된 시기심이었고 분노였고 잘못된 태도. 자신을 도와서 남을 비판해 주는 것은 잘도 용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됨을 비판할 때는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교한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행동하진 않습니까? 내가 곤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 내 편에 서서 다른 이를 비판하면 좋아하고, 막상 내 자신을 비판하면 나의 잘못됨을 드러내면 참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인 것이죠. 진리가 내 편을 들어주면, 또 나를 옹호하면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외치면서 막상 진리가 내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드러내면 밀쳐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일 때 마음의 찔림조차 없다라면 우리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라.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것이 기본이다. 예배 시간과 공부 시간을 혼동하지 않길 소망한다. 시험 공부하다가 예배 빠져서 점수 올려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배 멀리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대입하면 우리는 과연 잘할까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라. 내 마음의 생각 중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중심 있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 기본을 지키는 신앙생활, 그것을 해라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는 들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동일한 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진리의 마음에 찔림조차 없다면 참으로 큰 문제일 것입니다. 다행히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분노하기보다는 말씀에 굴복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잘못됨과 우리의 죄악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무엇을 여겨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관심은 오로지 진리에 있었습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것만 생각했지 진리를 그 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해받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는 자이면서 또한 진리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마주치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이 생겼다면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정작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우리의 시기심과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받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며 무능력한 존재인가 스스로 인식할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말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순간을 알았습니다. 죽게 될지라도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서신 그 자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55절에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진리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진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서신 자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들이 선 자리를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사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의 자리를 보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인자의 서신 것을 보아라.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아라. 우리가 보아야 할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의 진정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이를 용납하라. 우리 어린이들은 자기가 작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른된 우리는 그 요청에 반응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론 우리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우겨놓고 우리의 방향대로 아이들을 움직이며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누르곤 했습니다. 반성해야 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선자리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자리는 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자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빗대어 다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서신 자리,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 부활하신 그 자리,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 가신 길로 나를 붙들고 가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자랑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발 한 발 주님 가신 길 따라 힘쓰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서신 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누우신 것이 아닌 주님 살아나셔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바라보는 귀한 눈, 귀한 우리의 자리를 살펴보는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을 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던 그 모습,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던 것이 아닌 우리의 악행 중에서도 그가 바라던 자리, 우리는 죄인이오나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시는 승리를 우리가 보기를 소망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찔림 속에서 주님의 서신 것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용기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사 승리하신 것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께 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주님 바라시는 자리,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원하시는 걸음 걸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